20년대 초반 로닝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 집회에 왔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그가 한국 교회 집회를 마치고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돈을 너무 좋아한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만약에 로닝 커닝햄 목사님의 이 견해가 맞다면 돈을 좋아하는 지도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영적 공급을 받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돈을 매우 좋아합니다. like가 아니죠. love예요, love. 사랑합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목회 서신으로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 보면 말세에 돈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분배된 땅에서 그 토산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의 모세의 예언처럼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등진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풍요의 신인,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그 돈을 향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도 이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제사장도 아닌 레위지파도 아닌 그냥 평신도, 그냥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사꾼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제가 신학교 시절 기독교 영성이라는 과목을 들을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신데 2000cc급, 그 당시 이제 그랜저죠. 지금처럼 좋은 차가 아니에요. 그냥 그랜저, 2000cc 이상 되는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미자립교회에서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근데 사실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이거 중고차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cc가 크면 또 쌀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산 이유가 어떤 세미나가 있거나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음식점이나 아주 큰 음식점이나 아니 호텔에서 세미나를 할 때 가면 그 전에 아주 조그만한 차 알고 다녔는데 거기서 이거 하는 사람이 저쪽 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던 2000cc급 이상 차를 타고 가면 다 좋은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교회인데 2000cc급 차를 끌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그때 기독교 영성 과목 때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좀 멀리 주차하면 어때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절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you and I, 너와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의 기준은 바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야고보서의 핵심은 뭡니까? 변화와 성숙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의 삶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구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이 믿음은 시련을 만나게 돼 있다. 왜?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는 거야. 더 깊이 말하면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돈 문제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첫 번째,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높음을 자랑하라. 자, 낮은 자는, 이걸 직역해보면 비천한 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비천한 사람일까요? 돈 없는 사람이 비천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3가지 핍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핍박이 뭡니까? 가난이에요. 가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야,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너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사는 게 축복받은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해요. 잠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추운 겨울날 덮을 이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신 거예요. 양식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서 많이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축됩니다. 위축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돈 없으면 장로 못해. 돈 없으면 권사 못해.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대출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분통을 표현하려고, 터뜨리려고 대출 받아서 감성금 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의 연장선으로 봐라. 가난은 저주가 아니야. 가난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이 시간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사관 교육 받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6개월 동안 훈련 기간이 있거든요. 식사 시간에요, 밥을요 5분 안에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즉각 식사라고 아십니까? 밥을 먹을 때도요 항상 뛰어다녀. 6개월 내내 걷는 적이 없어. 항상 뛰어다니는 거예요. 취사장까지 멀거든요. 식당까지 열심히 뛰어가요. 그럼 줄 서서 기다렸다가 식탁을 딱 봤죠. 그럼 제자리에 와요. 그럼 어떻게 아십니까? 빈 숟가락으로 즉각 식사, 즉각 식사,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고 고개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먹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국이 그걸 5분 안에 먹으려니까 애들 어떻게 해요? 빨리, 최대한 빨리. 그러다 보면 국 푸면 옷이 버린다고. 이 6개월 동안 즉각 식사, 이렇게.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 먹으면 식판 뺏깁니다. 잘못 먹으면 몇 번 훈련병 나와, 후보생 나와. 밥 못 먹어요. 밥 못 먹으면 그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뛰어야 돼요. 와, 6개월 동안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그런데 이 6개월 뒤에 제 삶이, 제 모습이 완전 바뀌었어요. 오합지졸이었던 사람이, 야, 우리 스스로, 우리 동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야, 너 왜 이렇게 멋있냐? 완전 다들 와, 몸도 막 이렇게 되고 쫙 뚱뚱한 애들도 이렇게 빠지고, 야, 처음에 보급받던 옷이 있잖아요. 처음에 보급받았던 옷이 이제 큰 거예요. 큰 거. 야, 얼마나 멋있던지. 시련이야, 시련.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낮은 자는, 비천한 자는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비천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얘기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비천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왜 우리가 높음을 자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하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것을 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물상자 안에 있는 보물. 지금 세상에서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명예가 없고 인기가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진 자들에 의한 배려 없는 일들이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당당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한다고.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여기서 낮아짐을 자랑하라, 뭘까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서 부한 자는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있는 사람은요, 그 있는 걸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기복신앙. 돈 많이 벌면 어떤 방법도 상관없어, 돈만 많이 벌면 축복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직분장사 하잖아요. 직분장사. 장로 달라면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뭐 1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뭐 5천만 원, 어떤 교회는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없어서 장로 못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권사 못하는 거예요. 권사들은 큰 교회는 5천만 원, 작은 교회는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실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목사님들 거마비 엄청 많습니다. 그거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뭐 하려고.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30만 원 무슨 비라 그러죠? 무슨 비를 내래요. 아니, 교회에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는데 나를 축복해 줘야지 왜 지방에다가 내가 돈을 냅니까? 식사비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날 순서 맡은 사람들이 왜 돈을 다 받아갑니까? 자기 후배 목사 안수 받는데 축복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철칙 하나를 세웠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후배를 목사 안수하거나 전도사 시치하거나 내가 후배를 축복해 주는 자리에서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따져봤거든요.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자기 개인차를 끌고 온다. 기름값이고 뭐 다 합쳐서 식사비까지 합친다고 치면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후배 전도사 시치하거나 후배 목사를 안수해 주는데 그 2만 원이 그것도 헌신 못합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다 세상 기준으로 돈으로 평가하고 돈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위상이 드러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인기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장학금 수여를 왜 예배 시간에 합니까? 장학금 수여를 왜 예배 시간에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해 보면 알아요. 가난한 것 때문에 뭔가를 받게 되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 누구 아들인데? 누구 딸인데? 아유, 어렵나 보네. 수치스럽죠. 그냥 따로 목양실에서 목사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장학헌금 해주신 거 형제 몇 명? 자매 몇 명? 뭐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는 앞에서 다 그러냐? 절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장학위원장을 했잖아요. 장학위원회 담당 업무를 받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그게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배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왜 그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왜 문제가 된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음식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주의 만찬을 해야 돼요. 그 당시 만찬은 지금 우리가 예식처럼 지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식사를 했다고요. 아니면 예배 전에 식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먹을 거 먼저 갖고 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는 일용직들이 있다고요.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자기들은 먹을 것도 갖고 올 형편도 안 돼. 그런데 이미 다 먹어서 음식 냄새가 저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그거 못 기다립니까? 그 형제가 오는 그 시간 그거 조금 못 참습니까? 그렇게 배가 고파요. 이 배려 없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셀 모임 때 다 잘 사는 사람들이고 몇 분 이렇게 못 사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대요. 그런데 왜 셀 모임 할 때 주식 얘기합니까? 왜 부동산 투기 얘기합니까? 그게 교회에서. 그게 투자입니까? 투기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시더라고요. 더 이상 셀 모임 못 가겠다고. 주식 얼마 했고 얼마 올랐고 어디 땅 사서 얼마 했고. 아니, 셀 모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려 없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한 자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낮아짐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무슨 종이 높습니까? 종이 높아요? 종은 낮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돈 좀 있다고 막 허세 부리며 다닐 수 있습니까? 배려 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거를 막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종인데.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있는 돈을 유통시키잖아요. 계속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계속 유통, 흘려보내요. 청지기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은 것은 믿음의 시련 중에, 믿음의 시험 중에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낮은 자와 부한 자의 핵심 감정은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에는 사랑이 있냐 사랑이 없냐의 문제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은요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처음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 아내를 얼마나 바라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문도 탁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방석 있잖아요. 기도할 때 방석도 미리 가서 페브리즈 뿌려갖고 방석도 근데 잘 모르더라고. 사랑하면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저 친구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배려 없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은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이 돈은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이 실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회개하고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었어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고 오늘 이 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평생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